이 시간에는 주님께 부름받은 자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갓난 아기가 아니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를 다 압니다. 자,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통령이 여러분을 자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나는 대통령을 아는데 대통령이 또 나를 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나랑 잘 아는 사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숨기고 다니겠습니까? 자랑하고 다니겠습니까? 물어보나 말하지. 나 대통령하고 어제 밥 먹었어. 나 대통령하고 옛날에 어디서 뭐 했어. 그럴 겁니다. 그러죠. 물어보나 말하지. 다 그런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나를 안다면은 나는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G7에 가 있는데 일본 스가 총리는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 돼갖고 지금 그렇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어깨 팍 하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아, 좋은 거지 뭐.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국민들만 그래도 머리 숙이지 다른 나라는 그냥 그런가 보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정도밖에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똑바로 확인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늙거나 병들거나 그러지 않고 똑같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여러분도 아버지라 부르죠? 또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 아버지라는 관계는 뭡니까? 가까운 관계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아버지라 그런다면, 그보다 더 가까운 거 나와봐라. 그래. 없지. 아버지나 어머니 그러면은, 그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없어요. 제일 가까운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리고 하나님은 날 알까 모를까? 우리나라 대통령을 내가 알지만 대통령 나 모르듯이 하나님 안녕하세요. 누구더라? 이럽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하 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자,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알아도 자랑스럽게 하고 대통령이 그만둬 수원시장이 나를 알아도 잘 다니면서 시장하고 나 잘 알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걸 숨기고 다닌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우리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실감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그러네. 부끄러운 건자.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신앙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믿으시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게 뭔가?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가? 신경 쓰이겠죠? 그리고 그분의 요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신경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고 외치는 이유가 그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그럼 나 혼자라도 할 건 나 혼자라도. 나 혼자라도 할 건 나 혼자. 왜? 나는 내가 신앙 하나님께 날 부르신 걸 나 믿기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그럼 나 혼자 가지 뭐 나 혼자. 이런 마음이면 이런 마음. 아무도 안 해? 그럼 나 혼자 가지 뭐 나 혼자.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현재 삶의 현장에서 처신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실감하는 수준입니다, 수준. 알았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 상사라서. 알았습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그 사람 상사보다가 밑에 놓고 있는 거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가면서 나타내는 신앙 형태는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만큼 나타내는 수준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남이 나보고 뭐라 하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내가 볼 때 내 신앙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돼. 이걸 알아야 돼.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같이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기적인지 아십니까? 그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은 것이 될 때는 기적이네 그러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거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되니까 내가 알아서 믿었는데 아니에요. 내가 믿은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내 말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된 줄 알아요. 믿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근데 내가 목사 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것밖에 없지. 저는 삶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다. 내가 폼 잡을 게 뭐냐? 주님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게 최고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보이죠. 그들 중에는 멋있게 보여.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람은요, 육체를 지내기 때문에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감각적인 것이 끌리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못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나 갖고 싶은데, 야 멋있는데, 야 느낌이 좋은데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끌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폼 되게 잡는 사람들 많죠. 폼 잡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폼 잡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없이 폼 잡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폼 잡아. 야, 나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따라가면 당합니다. 당해. 같이 늪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신앙도 멋있으면요 따라가세요. 왜? 하나님 잘 신앙 복 받으니까 나도 따라서 그걸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 가면 따라가면 안 돼.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왜? 가면 늪에 빠져가지고 나오려면 고생 되게 하고 나옵니다. 고생.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명심하고 살아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흉내를 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흉내 내려고 그러지 마라.
흉내낼 생각하지 마. 그건 아유 저건 저는 그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아이고 저건 뭐 주님 모르면 저 지옥까지 가는 건데 눈에 안 들어옵니다. 천없는 것도. 그러니까 자신이 신앙하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다 확신이 없으면은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나도 모르게 끌려가 나도 모르게 끌려가 나도 모르게 끌려가. 오늘 본문에서 명시할 것이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회에 있을 때는요 늦잠 자고 싶으면 자 엄마가 깨워도 나 저 잘래 그럴 수 있어요. 통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기상나팔 울렸는데 나 더 잘라 그러면 됩니까? 옛날에는 좀 폈는데 요새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창감이지 그거는. 군기교육대감입니다. 일어나야 돼. 기상나팔 울리면 이거 일어나는 시간이다. 취사시간 딱 취사하고 가야 되는 거야. 밤에 취침시간 자야 돼. 무조건 눈 감아야 돼. 왜? 이 군대 복무 방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경기에 임하는 사람.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 나간 사람이 뛰다 힘들다고 그러면 자전거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갈 수 있어. 근데 뭡니까? 실격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 순종 안 하고 살잖아요? 살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가면 불합격.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믿어도 그렇게 해서 너는 F. 부끄러운 구원자 되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으며 상을 받을 자가 있고 주님 앞에 가서 책망 듣거나 자신이 살아온 삶을 후회하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가치 있는 고백. 여러분, 우리 사람들 앞에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는. 그리고 미우면서도 사랑을 척 말할 수 있어요. 사람 속아 넘어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사실 그대로 이실 짓고야 돼. 너 이렇게 했지? 예. 왜 그랬니? 변명 못해. 예, 이렇게 했습니다. 꼼짝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거짓말할 수 있어. 얼마든지. 거짓말 쏘게 먹을 수 있어. 이 세상에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주님 앞에 가면 땀납니다. 땀나. 주님 앞에 통할 때 천만의 말씀.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이 되는데 여기서 감 따먹었잖아. 예. 딴 데 갔으면 안 따먹은데요. 이런 오리발 내밀 수 있지. 여러분, 어떤 자가 주님께 인정받으며 상을 받을 것 같습니까?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을 살피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인정받고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하신 것은 사람들 눈에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안 합니까? 100% 실패자의 모습이지. 실패자의 모습이지 그거는. 그러면 봅시다. 우리 주님의 눈에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성공자 같습니까? 냉철하게 봅시다. 냉철하게. 주님은 우리 눈에는 실패자같이 보이지만 실패자가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그게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 따라오셨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자 같지만은 성공자였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끼리 성공했나 할지 몰라. 주님 보실 때는 넌 실패자다, 너는.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가차없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판도가 확 뒤집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줄 알았더니 주님 앞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구원받고 고개 숙이고 깜짝 못해. 근데 이 땅에서 볼 때 우리가 시시하게 봤던 신실한 기독교인들, 하늘의 별같이 빛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이런 말이. 듣기 좋은 말 해줘야 되나? 어울리지 않아도 마음대로 해요. 뭐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천국 가서 한번 보자, 천국 가서 한번. 야, 천국 가서 보자, 그래, 한번 천국 가서. 누가 잘한 거냐, 한번 천국 가서 한번 보자. 제가 말하는 그거예요.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를 해? 이 땅의 가치관은 예수님이 실패자지? 아니, 흉악범이 처형되는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똑바로 판단합시다, 우리.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땀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하인들을 데리고 있어요, 하인들을. 하인들을 데리고 있었다면 옛날에는 가난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축들이 많으니까 가축들을 아브라함이 목동들을 여러 사람 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 부산으로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시할 거 가라. 여기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가난하지도 않아요. 가축들이 있고 목동들도 있어요. 근데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이해될까 안 될까요? 저 양반 왜 저래? 저 양반 잘 있다가 어디 가는 물었더니 모르겠대. 하나님이 가라는 데로 간대. 뭔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던 요셉을 시기 질투하던 형제들이나 보디발 아내가 요셉의 신실한 신앙적 처신이 이해됐겠습니까? 이해 안 됐지. 형제들이 저런 놈이 있어. 저 밑에서 두 번째 가지고 까보고 앉아있어. 저게 뭐? 해와 달과 별들이 저희한테 저랬다라고? 볕단들이 건방진 녀석 이랬을 거고, 보디발 아내는 니까지 해봐야, 하나님 신앙해봐야 하고 이렇게 하다 집어씌워 오게 가도 그런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던 다니엘. 당시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될까요, 그게?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좀 가만히 있지. 그래도 계속 자기가 하는 대로 해? 이해 안 됐지, 이해가. 절하지 않으면 풀불에 집어던지겠다는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던 다니엘의 새 친구들 볼 때 여러 사람들이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고기 잠깐 숙이면 될 걸 왜 안 해?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흉악범 처형되는 돌아가신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이 이해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볼 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의 길은 머리로 이해하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길이 아닙니다. 무릎으로 가는 길입니다. 무릎으로.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이래도 가야 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나는 갑니다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울면서 무릎으로 가는 길이 이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머리 이해하고 가려고 그럽니까, 자꾸만? 주변에 무릎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까? 얼마나 보입니까, 그게? 영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지, 머리 위에서 가는 길이 절대로 아니. 머리 위에 하려고 하니까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가 다 주님께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더 얻고 더 올라가고 누리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하늘의 보물 쌓는 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하리라. 내가 사업합니다. 믿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사업을 번성하기,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 팔아가지고 사업을 번성시킨다? 갈 때 꽝인데.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 삶이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철저하게. 제가 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보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나와요. 이 상태도 해야 되나? 저 사람은 내가 뿌리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남편이 혹은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해놨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발목을 탁 잡습니다. 이때는 엎드려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쁜 의도로 그런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 나는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는데 발목 잡고 있습니다 하고 뿌리치고 가야 돼. 그 사람이 볼 때 야속하지 내가. 나중에 가보면요, 그때는 알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울면서.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인데 그냥 룰랄라 하고 가려고만 하고 그래. 십자가에 집어 던져놓고. 그건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돼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기도하는 목사님 밑에서 쭉 보고 배웠고, 신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이 출석 볼 때마다 설교학 교수님, 새벽기도 갔다 왔어? 아, 악질이다, 악질. 막 이래서 다들 숭숭거리고. 근데 내가 목회 현장에 딱 가보니까요,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내가 군목 가서 새벽기도 더 엎드렸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사고는 터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저절로 기도 나옵니다. 예전에는 그냥 얼떨결에 갖고 할 수 없이 갖고 그랬는데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기도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 환경 조건 사람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 나 몰라요. 그냥 갑니다. 하나님. 그냥 들이밀었어. 저는 그냥. 들이밀었어. 하나님의 노한 기도하고 들이밀었어. 부대 지휘관이, 목사님 잠 안 자요? 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힘써야 하는데 기도하지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냥 허풍선입니다. 허풍선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뒷받침이 안 되면 매사에 소극적입니다. 소극적. 앞에서 누가 인상 쓰고 앉아있는데 어디 뚫고 나갑니까? 불렀어야지. 어렵다는데 어디 뚫고 나갑니까? 숨어야지. 여러분 확인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는 맞는 키입니다. 맞는 키. 저는 저 하면 무조건 엎드립니다. 하나님. 엎드리고 그 다음에 치고 들어갑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담대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더 의식하면서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현재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영적 형편이 어떠하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한 1년 반 세상을 내리쳤죠. 유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입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청교도 국가입니다. 근데 거기가 좀 뛰어납니까? 그냥 나자빠져서 꼼짝 못하고 덜덜 떨고 앉아있지. 왜? 맛이 갔기 때문에 그렇다. 맛이 갔. 어지간 트럼프를 하나님이 한 번 하고 그냥 내 집어 던져버리시겠어.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껍데기만 가지고. 진짜 영역이 투철하면은 하나님 바라보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환경 조건 어렵다고 여기 계시거든요. 엎드려 보세요. 한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홍해길 앞에 딱 막혀있지. 얘는 애굽인들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이 나와가지고 왜 우리를 애굽에 냅두려 두려니까 놔두려니까 바로 데려왔어.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야 지팡이 앞을 갇혀. 딱 가지고 홍해 쫙 갈라졌잖아요. 조금 전에 원망하던 백성들이 건너면서 또 찬송 부르가. 아유, 그거 보면서 이게 바로 얕은 수준의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얕은. 문제 만나면 왜 어찌하여 그랬나이까 하다가 풀리면 또 할렐루야 하려고. 그럼 그러면은 모세처럼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줄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뭐 하다가 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기도를 안 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마음에 확신이 있게 되고. 여러분, 골리앗을 누가 쓰러뜨렸습니까? 사울 왕이? 아니, 금방 들어가서 왕 직함 갖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웃기기만 이 자식 이러니까 꼼짝 못했잖아요. 근데 꼬맹이 소년 다윗이 만군의 주 여호와로 나가서 하니까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이 그냥 골이 깨지고 말았잖아요. 기도하면 다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기도해.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힘들면 기도하는 사인이냐? 무조건 엎드립니다.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심을 믿어지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께 부름받은 자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을 확인해 봅시다. 자신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주님께 부름받은 자예요. 주님께 부름받은 자. 주님 말을 나 부르셨을까? 얘야, 나는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기 원한다. 하나님, 나는 여잔데요. 나는 특별히 계급도 없는데. 아니야, 내가 하자니. 내가 너는 그냥 내 시킨 대로만 해. 원리는 그겁니다. 아주 간단해. 근데 우리 자꾸 어렵게 생각해. 내가 뭐 있어야지. 저 사람은 되게 높은 사람인데. 저 사람 뭐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큰 그릇을 만들든지 바닷물 다 담을 수 있습니까? 바닷물. 이 세상에는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하나님 앞에 명함 내밀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 아버지. 얼마나 가깝습니까? 여러분 저보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내가 왜 그래요? 왜? 이러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 불러도 한 번도 너 왜 그러니? 이런 말 안 하지. 그래. 뭐가 어렵냐? 하나님은 우리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나서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합니다. 이제부터 자, 힘든 일을 만났다. 뭐 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힘든 일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게 성경 말씀에 위반되거든 나가지 마세요. 위배 안 되거든요. 기도하고 뒤를 밀어버려요. 뒤를 밀어. 거기서 죽으면 어떻게? 안 죽어요. 죽을 사람은요, 자다가도 죽지만은 살 사람은 총알이 쏟아지는 거기서도 살아와 합니다. 살아와.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 날마다 이어지는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에 힘쓰게 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뜻을 이루시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한다는 게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합력하여? 나는 싫어. 나는 거부하고 싶어. 때로 내가 힘들어. 손해봤어. 지나고 나니까 나에게 다 유익이 됐구나. 이렇게 된다면 유익이 됐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피하지 마시라. 하나님, 나 갑니다. 나 하나님 믿고 가요. 그러고 그냥 들밀어버려요. 그래야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합당한 삶, 경기에 나간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